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또 함께 일하자고 약속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도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죠. 도장까지 찍고 꼭꼭 약속을 합니다. 또 어른들은 약속의 증표로 도장까지 찍고 또 사인도 하고, 또 결혼할 때는 우리가 이 마음 변치 말고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우리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지요. 이 사람들과 이런 약속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항전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항전 직분자들 기억나십니까? 입 닫지 말고. 기억나세요? 이 약속에 보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내가 섬겨나가겠습니다. 또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나는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겠다, 봉사 지원서를 쓰고, 또 서리 집사로 나는 임명받아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겠다 하는 임명승낙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약속들은 이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꼭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도 마찬가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은 저분들이 다 정인이거든요. 그렇죠? 정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 약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렇게 믿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얼마나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드리 예프라는 사람이 쓴 약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살 난 이 꼬마 아이가 몇몇째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전쟁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덩치가 큰 아이가 이 꼬마 아이에게 내가 사령관을 할 테니까 너는 중사 역할을 해라. 중사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너는 이곳에 서서 보초 근무를 잘해라. 보초를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그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공원의 문이 닫혀지는 그 시간까지 이 사령관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교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보초 근무를 서라고 그러는데 사령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이 어두워졌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지만 배도 고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보초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이 꼬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고. 그 상황을 알고 이 지나가던 사람이 어디선가 군복 차림을 한, 이 소령 군복 차림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소령 군복을 한 사람이 이 꼬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사, 내가 소령으로서 명령한다.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약속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책을 중심으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제를 맞고 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방 지역,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주변국, 이 사사시대 이후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또 멸시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약속해 주셨느냐?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흑암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이런저런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흑암들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된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흑암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흑암이 없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 1절 말씀 이 끝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 영화롭게 했다는 이 말은 아주 귀하고 세상에 빛이 날만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멸시받고 고통받는 그들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완료형으로 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예고하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빛이 비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성탄절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소리치냐?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의 삶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던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바디메의 모습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둠이었던 그의 삶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는 뜻하지 않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둠이었었는데 빛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었다가 그가 바울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의 삶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장성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장성하게 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그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 나라가 장성하게 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압제자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습같이 살라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에, 악한 요소 사탄의 무리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라가, 그의 삶들이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정말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철학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렇게 그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존경심이 아닌 돈으로 그에게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심한 정신병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병원을 찾아갔는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수성가했거든요. 이제 많은 돈도 벌었고 이제 살만한다 말입니다. 이런 때에 그가 이와 같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벌었던 그 많은 그에게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교육과 선교 사업에 헌신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도 건강하게 되었고 98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겁니다.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이 아기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정사를 메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먼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 말은요, 기묘라는 말은 영어로는 wonderful 그렇게 말하잖아요. 놀랍고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분이시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원더풀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기묘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영어로는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거거든요. 좋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이런저런 일들, 금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내년 2020년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런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은 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년 운수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카운슬러이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좋은 자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예능교회의 전신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연예인교회를 그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성경 공부하던 중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구약엔 할머니가 애를 낳은 사건이 있고, 신약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성경 공부하던 중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 물으니까, 그 당시는 평신도였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야, 서방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들도 다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돌보는 후원자,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왕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평강의 왕이시라. 이 평강은 바로 샬롬을 말하거든요. 전직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정말 죄인된 그런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샬롬, 이 평강,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도 보면요, 수많은 천국과 그 천사들이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인 것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노래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평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흑암 속에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괴로움 속에 있어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히 보존하실 분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언제나 이와 같이 약속이 성취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